네,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저희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제가 이렇게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을 우리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좀 색다르게 설교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3주 동안 들었던 이 말씀, 제가 이제 설교했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부분을 놓고 설명해 드렸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시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아버지라고 하는 이 단어를 부를 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과연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내가 일주일간 살았는지,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이 시간 우리 함께 눈을 감고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소원합니다. 내 삶이 구별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항상 외울 때에 오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때 단순하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문을 외우면 너희의 삶이 잘 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 그 마음들을 너희는 깨닫고 그 마음을 깨달으며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그 의미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일주일간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에게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적용하자면 어떤 말이냐면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참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것입니다. 건강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물질도 있어야 될 것이며,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필요한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간구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또한 간구하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 기도 안에 있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양식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내가 먹을 수도 없고 내가 물질을 가질 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열심히 씨를 뿌리고 내가 열심히 가꾸고 내가 열심히 추수해서 곡식을 얻었고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열심히 나가서 그물을 깁고 또 내가 열심히 나가서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려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수고로 인해서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모든 것이 누가 공급하는 것이라고 믿고 살아가냐면, 고백하고 살아가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담은 기도가 오늘 11절 말씀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냐면 구약에 있는 삶에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일용할 양식하면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뭘까요? 출애굽기에 가면 만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예전에는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가끔 당연히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는 앞에서 두 번째 책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오늘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실제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이 어디 기록되어 있냐면 19절부터 24절 말씀에,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4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먹을 것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을 내려주십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이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어떻게 공급하시냐면 하늘에서 뭐처럼 내려온다고요? 예, 비처럼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처럼 내려주시겠다. 그리고 어떻게, 언제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날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저장할 방법이 없었어요. 저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하루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까지 항상 걱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가서 내일 먹을 것까지 준비해서 들어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순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바보 같은 놈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보여주셨고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토록 믿지 못해?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만나를 하나님께서 하루치만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참 바보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이러한 욕심과 욕망을 가진 존재가 바로 누굴까요? 우리예요. 저더라고요. 내일을 걱정하고 내일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걱정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
내일 것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이 썩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경험하지 못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를 가져다가 우리 그 속된 말로 쟁긴다라고 하죠. 이렇게 냉장고에 이렇게 쟁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근데 그 냉장고가 되었든 뭐 어디가 되었든 항아리가 되었든 넣어서 저장을 시켰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썩고 벌레가 가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긍휼이 넘치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넘치시고 은혜가 넘치시는 분인데, 아니 그걸 좀 저축했다고 해서, 그걸 조금 남겨두고 내일 먹겠다고 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닌 것으로 아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 사건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하나님은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뜻이 계셔서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그냥 좀 더 가지고 갈 수 있어도 되는데, 좀 더 가져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지 못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나와서 그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배가 굶지 않도록 만드십니다. 또 하루를 자고 일어납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또 다시 이런 만나가 있을까? 만나가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사는 집 앞에 과연 있을까? 오늘은 먹었는데 내일이 되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실까? 오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루를 잘 살아가게 하셨는데 내일도 과연 그렇게 살아가게 하실까? 걱정하며 근심하며 아침에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서 문을 열면 그곳에 무엇이 또 있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있었을까요? 만나가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몇 년 동안 지속이 되었을까요? 몇 년요? 몇 년요? 40년. 40년 동안 그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저는 그러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야, 습관 고치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만약에 쉽게 고쳐지는 습관, 왜냐하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들이에요? 애굽이에요. 이집트에서 살다가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습관과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갖고 살아갔냐면 애굽이에요. 애굽에 철저하게 물들어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 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옛 습성들, 이런 것들을 모두 내려놓고 새로운 습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와 원칙대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장면이에요. 그게 몇 년요? 그게 몇 년 걸렸다고요? 40년이에요. 40년. 어쩌면 평생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장례식장을 대전에 갔다 오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이제 구제하는 일을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구제 헌금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 했어요. 나누면서
우리가 구제연금하는 것이 돈이 있다고 구제연금하는 게 아니더라,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 돈이 있어야 남 돕든가요? 남 돕는 것도요, 훈련입니다. 구제도 훈련돼야 하더라고요. 11조도 마찬가지고 주일 헌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말씀 읽는 것도 다 훈련이더라고요. 훈련 없이는 이것이 우리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고 있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 던지면 다 사랑한대요.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훈련하고 계십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바꾸면 얼마나 훈련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이 만나,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 삶의 주관자이시다, 너희의 삶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약에서부터 시작된 이야기예요. 만나를 날마다 주시면서 그곳에서 이제는 너희가 이집트에 살 때는 바로 왕이 혹은 이방 신이 너희들에게 그 먹을 것을 공급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살았지만, 이제는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너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날마다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똥개 훈련하듯이, 강아지 훈련하듯이 먹이 주면서 잘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도록, 온전히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날마다 만나를 통해서 훈련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광야의 이러한 삶의 연습을 통해서 세상의 왕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만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6일 동안은 나가서 만나를 찾으면 만나가 있었는데 7일째는 나가면 없어요. 그래서 6일 날 이틀치를 거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썩지 않을 거야. 근데 7일 날 거두러 나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꼭 있어요. 저 같은 사람들 못 믿어요. 나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를 몇 년 반복해요? 40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삶의 연습을 시킨 뒤에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어디로 보내십니까? 어디로 보내셨죠? 자,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는데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맞지만 거기가 천국은 아니에요. 만약에 가나안 땅이 천국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범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만드신 낙원인데 어떻게 그곳에 범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약속의 땅이지만 그 약속의 땅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이집트라고는 세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훈련을 시키십니다. 어디서요? 광야에서. 어떤 훈련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되심,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훈련을 시키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을 다시 보내십니다. 어디로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내시는 이유와 목적이 뭐죠? 네? 네.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뭘 만들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는 나라를 그 가나안 땅에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왜요? 그 나라가 가나안 땅에 세워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요? 주위의 이방 나라들이 그 나라를 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보게 되어 있어요. 그 놀라운 나라를 보며 하나님 앞으로 이방 나라들이 모여들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훈련하고,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것이 훈련받기 위해서 나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이유가 훈련받기 위해서 나왔어요. 무슨 훈련 받으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맡기는 훈련을 하려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왜 그렇죠?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핑크빛 행복하고 즐겁고 이러한 현실들이 우리를 기다립니까? 저는 아니던데요. 힘들어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 가면 더 힘들고, 학교에 가면 또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지만 그것이 안 돼요. 어려워요. 넘어지고 또 쓰러집니다. 그러기에 어디서 훈련을 해야 돼요? 다시 교회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연습을 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연습을 하고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위에 안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삶은 다릅니다. 뭐가 다른 겁니까? 도대체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게 전도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근데 심지어 교회에서도 세상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욕먹어요, 교회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기 원합니다.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저는 여기 부임에 올 때 꿈을 꾸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왔어요. 세상과는 다른 교회, 욕먹고 천시받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에 존경받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정이 넘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격려할 수 있는 교회, 칭찬하는 교회. 하나님,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꿈을 꾸며왔습니다. 저와 함께 그런 꿈을 꾸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제자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시는, 구별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의 훈련을 하며 말씀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나누는 훈련을 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의 삶을 훈련시키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를 우리가 하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아버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가 진짜 멋진 교회, 정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칭찬하며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고,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가 부족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